여러분, 안녕하세요. JBS 성서 이야기 1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 기도로 성모송 시작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한 번에 2회분을 녹화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몇 분 전에 그래요. 처음에 이런 제가 제안을 이제 했었잖아요. 네. 처음에 효진이한테 하고 효진이가 이제 채령이한테 했는데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게 제안을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조금 더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또 그래도 신부님이 잊지 않고 저희를 찾아주셨다는 거에 좀 감사도 느끼면서. 네. 그랬구나. 채령. 저도 사실 기도문도 영어로밖에는 잘 몰라요. 한국어로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외우려고 해도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자꾸 중간에 혼자 영어로 나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많이 걱정했는데 뭐 필요하냐고 효준이한테 뭐 해야 돼? 이랬더니 신앙신반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한 시간 이렇게 녹화를 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혹시? 네. 생각보다 신부님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지금은 좀 한결 편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죠. 네. 저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맨날 창세기 공부할 때도 처음에 되게 이게 재밌을까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창세기 이후로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계속 하고.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사실 이 처음에 시작한 이 컨셉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지식도 지식이지만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나눔, 이렇게 함께 이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 이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우리 댓글 창이 있잖아요. 댓글을 이제 달 수 있는데 우리 진짜 이거 한번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나중에 한번 해야 되겠다. 끝날 때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피드백을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더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9장을 했는데요.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이제 하느님을 이제 만나고 다마스쿠스에서 하나니아스라는 협조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복음 선포, 치유, 중풍병자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을 이제 할 텐데요.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환시를 보고 이제 베드로도 환시를 이제 보고, 이런 베드로하고 이제 코르넬리우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이제 베드로가 이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들어가 보면 코르넬리우스의 환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제 내용인데요. 주요 성서 구절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네, 채령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카이사리아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 백인대장으로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집안 사람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였다. 네, 이런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밑에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네, 하느님이 이 코르넬리우스에게 환시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군사들 가운데 신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야포로 보냈다. 네, 그래서 야포로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데려오는 이야기. 이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2제자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죠.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이제 넘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더 넘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바로 이제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되는데, 이제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은 여기 이제 백인대장이라고 이제 나오죠. 이 백인대장은 뭐냐면 부하가 100명.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중대장? 중대장 좀 알아요? 모르잖아. 몰라요. 얘가 안착하게 되겠지 않게요? 채령이 면제여서. 면제구나. 신의 아들이야. 딸이구나. 그래서 그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리고 그때 당시가 로마 제국의 이제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은 로마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으로서 이 카이사리아 지방에서 로마 군사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었던 사람. 완전히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인데 성서에 의하면 하느님에 대해서 알았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느님을 이 사람도 이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서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느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온 가족이 믿을 만큼 어떤 신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성서 보면 또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 점령군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점령지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 옛날 그 일제 시대에 생각해 보면 일제 그 시키들이 와서 우리에게 했었던 그런 만행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일 텐데 이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은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자선도 많이 베풀고 오히려 그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했었으니까 이제 그만큼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의 어떤 성품이 이제 하느님께 이제 가 닿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아까 이제 거기 말씀 중에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었다. 그때 이제 베드로도 환시를 이제 받아요. 유진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10장 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 중에 뽑은 구절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짐승들이 있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이 환시 중에 나온 이제 이야기예요. 그 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거듭되었다. 네, 이런 똑같은 일이 3번 거듭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네, 베드로가 이제 코르넬리우스를 만난 거죠, 둘이. 네, 그 다음에 유다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불법임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사람을 속되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요게 이제 베드로의 환시와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가 이제 만나는 장면에 관한 이제 성서지 구절인데, 한번 이렇게 조금 이제 보면은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기도 중이었다고 해요. 성서에 보면 이제 낮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아지경에 이제 빠지고 거기서 하느님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4발 달린 짐승과 땅의 길짐승 을 보고 베드로한테 대뜸 뜬금없이 먹어라 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성서에 좀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기 이제 11장을 보면은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에 보면은 이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건 먹는 자체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의 규정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 중에 4발 달린 짐승이나 길짐승이 거기에 부정한 음식, 이 짐승 중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접촉해도 이제 안 되는. 그런데 이 부정한 음식을, 짐승을 갑자기 먹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도 아무래도 지금은 유대인이죠. 유태인.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그동안 이제 살았었던 이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거 못 먹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베드로도 물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았지만, 또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나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셨어. 그죠? 안식일에 막 이제 뭐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 규정대로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지,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다 지키러 온 분이 아니라는 이제 뜻이었죠. 그런데도 이런 예수님의 율법에 관한 좀 이렇게 자유로움이 이제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런 자유로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다 체화되지는 않았겠죠. 예수님과 3년을 이제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정신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했고, 베드로 역시 그런 율법,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몸에 이제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느님이 환시 중에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일이 3번이나 거듭됐다. 여기서 이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성서에서 3번. 그래서 베드로도 3번 모른다고 하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고, 여기서도 이제 이런 똑같은 일, 나는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나는 속되다 하지 마라. 사람님 아니고 이 3번 반복됐다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도 아직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에는 너무 이제 여기에 매여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이 환시를 통해서 환시를 겪고 있는데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이 오죠. 야포라는 지역.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털을 이제 하는 그거를 다듬는 굉장히 천한 일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의 백인 대전 같은 경우는 그때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이제 있었고, 이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이 무두장인 이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딱 만났는데 엄청난 신문과 격차임에도 불구하고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코르넬리우스가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성서는 이제 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이 일이에요.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의 인성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무릎을, 사회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그런 이제 겸손함을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시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왜 나를 이렇게 불렀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코르넬리우스가 환시, 자기가 봤던 이제 환시,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베드로 그때서야 자기의 환시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딱 맞닥뜨리니까는 로마 병사 백인 대장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이제 부른 거니까 아 내가 그때 그 환시가 그 네바달린 짐승하고 그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상태였으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이야기가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요. 채령이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십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코르넬리우스 사람들에게 하는 그 설교의 앞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 같이 딱 만나서 아 이랬구나 이래서 내가 하느님이 그때 그런 환시를 이제 줬구나 하면서 코르넬리우스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이제 합니다. 그 율법의 하느님은 이방인들은 접촉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성서 구절이 사실은 있어 구약 성서 구절에 그랬는데 이 신약의 하느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이다. 그리고 어떤 민족이든 간에 당신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는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문을 이제 틔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카이사리아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에 관한 소문은 좀 듣고 이제 있었을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이 전했었던 그 일련의 이야기들도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그 몸을 취해서 이제 오셨고 그런데 반대자들이 사람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고 근데 이분이 다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났고 우리가 제자들이 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합니다. 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 이방인들이. 근데 그때 성서에 보면은 성령이 내렸다. 오늘날에는 성령이 내리는 게 잘 보이지는 않던데 이때는 잘 보였나 봐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함께 다녔었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도 아직 베드로처럼 이렇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게 아직 체화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종교, 나의 종교, 우리끼리 요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하나의 단적인 이제 모습이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의 하느님,
많이 찾잖아요. 나의 하느님, 나만의 하느님,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하느님. 근데 이제 신앙의 여정은 나의 하느님에서 우리의 하느님, 또 너의 하느님으로 가는 여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주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하느님. 더 나아가서는 나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어떤 하느님. 그게 그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의 메시지인 거고, 예수님도 만약에 예수님 입장에서 나의 하느님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죽이진 않았겠죠. 하지만 어떤 너의 하느님을 이제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베드로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우리 유대인만의 하느님이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모든 이의 이제 하느님으로 점점 그 인식도 이제 넓혀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코르넬리우스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어렵지 않죠? 네. 워낙 또 우리 두 분이 총명한 두 분이라서 아주 오늘의 나눔. 지금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교가 점점 이제 넓어지는 우리 과정을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교를 믿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큰 전환점을 지금 이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신념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부분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일생을 살면서 여러 전환점들을 이제 갖잖아요. 삶의 전환점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의 전환점도 이제 있을 것이고, 두 분이 생각하는 내 삶의 어떤 신앙의 전환점?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까지 복사도 하고 이렇게 좀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면서 중고등학교를 서울로 다니면서 조금 성당이 안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 기간이 뭐 냉담이긴 하지만 성당과 멀어진 거지 신앙과 멀어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기도를 항상 했었고 또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런 삶을 나름 살았다고 자부를 하다가 그렇게 군대에 가기 전에 딱 뭔가 군종병으로 군대를 입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군종병으로 군 생활을 2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성당에서 매일 미사를 준비하고 또 매일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신부님, 수녀님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때 좀 굉장히 신앙에 깊어졌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막 밤에 생각 많거나 좀 머리 복잡하고 잠 안 오고 이럴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성당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이 되게 신앙이 깊어지기 좋은 환경이었어가지고 그때 군대 이후로 좀 많이 신앙이 전환점을 맞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좀 기억나는 게 어느 날 근데 군인이 와서 평일 미사를 보는 거예요. 네, 휴가 나와서 쟤 뭐냐? 이 군인 휴가 나와가지고 지금 놀기도 바쁠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신부대라고 막 꼬시고 그랬어요. 맞아요. 꼬시면 넘어올 줄 알았더니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때 그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있었었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어떤 이유든 간에 좀 신앙과 멀어질 것 같은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마다 다시 불러주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군대 전역 이후에도 조금 소원해질 것 같을 때쯤에 이제 채령이가 성당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또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시 땡겨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채령이는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나 이제 상당 다시 나가야겠다 이런 거 딱 왔었는데, 사실 이게 뭔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라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사실 제가 뭐 주기도문을 드리거나 이런 기도는 하는데 뭔가 이렇게 바라면서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뭔가 간절하게 기도를 한 적도 없고 뭔가 그런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거라고도 별로 이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아서 그랬는데 이번에 좀 큰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 전에 이제 기도를 정말 거의 처음 드린 것 같아요.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효준이가 이거 찍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뭔가 사실 자신이 별로 없었는데 그 자신감도 생겼고 시험이 그 뒤로도 몇 개 더 있었는데 더 자신감이 있어서 잘 준비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성당을 다시 안 나오게 됐는데 유튜브는 가끔 봤지만 그런 뭔가 다시 저 반성도 스스로 하게 되고 이러면서 또 하필이면 이거 찍는 날짜가 다 결과가 나온 다음이어가지고 그거에 되게 큰 이렇게 뭔가 제 스스로 그 마음으로만 믿고 있던 게 좀 저도 다른 사람한테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뭔가 사실 이렇게 누군가한테 제 종교를 말하면서 내가 이 종교로 인해서 뭔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저도 제대로 안 다녔으면서 어려웠는데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좀 말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입사 네, 있어요. 시험을 이제 네, 잘. 합격한 거예요? 네, 합격. 어유.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환점의 중간에 이제 네. 있는 거라고도 할 네. 수가 이제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신앙의 그 여러 전환점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채령이처럼 지금 그 가운데도 이제 있을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보시면 하느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손을 이제 내밀어 이제 주실 겁니다. 어쩌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속도로일 수는 없지만 이게 굽이굽이 가지만 예수님이라는 끈은 놓지 말고 이렇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어떻게 다음에 만약에 한번 이거를 더 촬영한다 그러면 할 용의가 네, 물론. 좋습니다. 하여튼 뭐 빵꾸 날 때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끝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끝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배꼽 인사. 쑥스럽지만 자, 우리 정발산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자, 정발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